욥바라고 하는 곳에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제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소식이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있는 것을 알고 급히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기도하여서 나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많은 가정에서 식구들을 먼저 헤어져서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교인들이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여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온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이 사람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벌써 벌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간청하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믿죠? 천국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사도 요한이 본 그 천국에 대한 그 상황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데 천국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걸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사모하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는 아무런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생을 믿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천국 가셨으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이별의 슬픔이 있어도 더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모시고 있어봐야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좀 많이 있겠지만 나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께 품에 안기셨으니까 우리는 거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우리가 오라 하면 예 주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영생을 믿으니까. 천국의 확신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어서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다비다를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천국이 더 좋잖아요. 뭐 이 세상이 좋아봐야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재정 집사 오셨는데 미국 좋지요? 네, 미국 훨씬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더 좋아도 천국보다 더 좋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곳에 우리는 지내고 싶어요. 그죠? 자, 다비다를 여기서 보면 다비다가 천국 좋은 곳에 갔는데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다비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죠. 욥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비다가 너무 필요해서 일찍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온 교인들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섬김, 그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정말 귀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분들 계세요. 참 이분들 귀한 분들이다. 참 사랑스러운 분들이다.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다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빨리 좀 안 데려가고 좀 계속해서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죠? 이 다비드가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교인들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베드로를 보내서 이렇게 부탁한 것도 볼 수 있죠. 근데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살아 계셨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36절 보십시다. 이 선행과 구제가 그냥 많다가 아니라 심히 많다 그랬어요. 얼마나 삶이 아름답고 선행과 사랑이 섬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심히 많더니 했어요. 특히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에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있어서 다비다 곁에 시신옆에 있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다비다가 살아계실 때 지어준 옷 이것도 다비다가 해준 겁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다비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발 이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바의 사람들이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천국에 갔는데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게 하지 말고 좀 우리 곁에 다시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정도겠어요. 그렇다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천국에 그냥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천국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서 오는 것이 축복입니까? 판단하기 어렵지요? 다시 살아난 다비다로서는 좀 섭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고가 많은 고난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랑을 심고 행동하다가 이제 고난 다 겪고 좋은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다시 너 다비다야 저 세상에 좀 가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때 예 주님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룰루랄라 하고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비다는 주님 계신 곳에 정말 그 천국에서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좀 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좀 더 살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좀 하고 오너라 하면서 보냈을 때 참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때 다비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비다라고 생각한다면 나 주님 정말로 이 세상에 모든 사명 다 하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는데 다시 좀 갔다 와라 한다면은 섭섭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올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와서 다시 가족들 만나고 하는 것은 잠깐의 기쁨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명을 생각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와서 다시 만나기를 그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으로 데려가려 하는 그 힘들잖아요. 우리가 먼저 가서 천국에 있는 사람 가서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 먼저 가신 내 교인들, 성도들, 천국이 좋다면 천국 가서 내가 가서 만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 장례식 때도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죽고 나는 여기가 또 좋사오니 천국에 있는 사람 불러내려서 왜 있기를 원할까요? 사실은 우리 욕심이죠. 내가 사람들을 섬길 일이 아직도 많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주어서 아직도 네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 때에 정말 나를 위해서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주고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다시 한번 좀 더 갔다 오너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갈 사람은 별로 참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얼마나 좋으면 자기가 당장 죽어서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이 원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근데 24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도들이 가고 있는 그 영생에 대한 믿음 여러분 있으시죠? 천국에 대한 믿음 있으시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 끼어 있는데 천국에서 쉬고 싶고 내 사명 다 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데 그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분명한 것이요.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계신 곳에 주님 준비하신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지만 그러나 주님 아직 멀었어요. 나 좀 더 이 땅에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이 더 좋지만 나는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린 빨리 죽고 싶다. 매일같이 죽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훨씬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을 알지만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 24절에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는 여기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죽기만 원한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걸 잘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죽으면 내게 더 좋은 것이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만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보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죽는 것보다 늦게 죽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옳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신앙적으로 더 옳습니다. 더 늦게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 생명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늦게 죽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더 늦게 죽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옳으냐?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지 아니하면 빨리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괜히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사람은 빨리 가는 게 더 낫잖아요. 아직도 내게는 주변에 구원할 사람이 있고 아직도 세워야 할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거되어서 모든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런 일들이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더 있어야 될 이유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아직도 영생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내가 이 땅에 더 머물러야 할 이유는 그겁니다.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더 오래 살아봐야 별 유익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 믿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오래 사시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되어야 할 사명,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이신달 장로님 한 주간 동안도 부부가 또 마지막 선교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왔는데 몸이 막 이렇게 쑤신다고 해요. 연세 드신 가운데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제 뭐 은퇴하고 다 쉬고 싶지. 거기에서 내가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이 없어서 마지막이라도 어려운 지역에 가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쉬고 싶은 것이 낫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러 가겠어요. 그러나 이 분명한 확신, 사명, 이것 때문에 바울이 천국을 보고 나서 삼정전 갔다 와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종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표대, 위에서 부르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가야 될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많은 생명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 유익을 주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짐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더 주님이 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의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멍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축복인 점이 바로 이것인데, 그녀는 살았을 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구제하며 선행을 하며 이렇게 삶을 살으셨어요. 다시 살아났을 때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다비다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 사건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적 여러분 좋아하시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보다 다비다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어서 다비다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다비다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보내주세요. 다비다는 좋은 천국에 갔지만 우리에게는 다비다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다비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로 이 땅에 사시면서 삶이 사랑과 섬김과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한 사람이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섬김도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고 그 짐만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게 된 이유가 어디 있지요? 왜 살렸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르가의 시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했어요. 그런 담대함이 무슨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실 때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보기에 다비다도 지금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 살리는 것은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7명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3명을 살리셨고, 본문에 나타난 이 지금 베드로가 살렸고, 사울이 살렸고, 바울이 1명 살렸고, 그리고 엘리야가 1명, 엘리사가 1명, 이래서 7명을 살리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과반수가요 어려운 이웃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돌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비다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거늘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은 그의 선행 하나님 기억가지고 그에게 갚아줄 것이라. 믿습니까? 예. 내가 구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지혜로운 사람이죠.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터전을 쌓는 사람이에요.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도와주며 사랑으로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정말로 축복이 된 삶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보면 선지자의 상을 받기를 원하냐? 선지자를 대접하라.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하면 그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런 상급을 바라보고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선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3절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시에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 섰을 때에 네게 갚음을 받게 하겠습니다.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 섰을 때에 그것이 내게 다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 사랑이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잘 준비하는 사람은 사랑을 심는 것이에요. 여러분 9.11 테러나 우리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사람들 죽어갈 때 막 SNS 문자 보내면서 했던 그 공동적인 메시지의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마지막 남긴 메시지들 하나같이 똑같이 그들은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 당신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그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마지막 정말 급할 때, 이 생명 떠날 때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지. 그 말은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단어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쁘면서 정신없이 살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이제 눈을 감는다. 이제 나는 인생이 끝이구나 할 때 느껴진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가 왜 배우자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왜 내가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이르렀을 때 가장 가치 있게 남기는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 그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 심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다니지만 헛사는 거예요. 그러면 바쁘다고 하더라도 정말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 이 사람 다시 살려주세요.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사람인가? 아니면 참 빨리 잘 죽었네,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죽지도 못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 소리쳐 울부짖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죠? 그 비결이 뭡니까? 다비다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려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다비다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 정말로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비다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또 다비다가 성격이 좋은 사람, 정말로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상한 성격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 사람 성격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다비다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다비다가 없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 사람만큼은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비다는 틀림없이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여제자.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제자였다니까요. 제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주 특별한 일에 속하는데 그녀가 참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보좌에 나를 성전 삼으셔서 다 계신, 정말 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게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하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뭐 단순히 성격 좋다, 돈 물질이 많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성격이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옛사람은 다 이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안에 좌정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비다를 볼 때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겠어요? 내 가족도 아닌데. 우리 힘으로는 다비다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그런 마음 의지 갖는다고 3일 가나요? 결심한다고 한 달 가나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가족에게서조차도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정말로 내 식구들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약함이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늙어서 남는 게 자식밖에 없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는 거예요, 오해. 걱정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야,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됩니까? 예, 살 빼야 된다, 살 빼야 된다.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지나요? 안 되죠. 염려는 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염려, 걱정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영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염려와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모르. 근데 하나님은 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내가 네 아버지이지 않느냐. 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런 믿음이 확실히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불안한 거죠. 여러분, 맡긴 자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의 문제까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짐을 떠맡아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발 결혼 좀 해라. 더 나이가 몇이냐 하면서 결혼이 하면 더 늦어지잖아요. 제발 교회 좀 나가라. 교회 좀 나가라. 그런다고 교회가 나가지는가요? 아니거든요. 만약 염려해서 더 건강해지고 취직이 잘 되고 더 내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더 밥맛이 좋고 공부도 잘 되게 되고 살도 빼게 되고 교회도 더 잘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야, 염려해라 이렇게 했지.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염려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염려하면 잔소리하게 되고요. 잔소리는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1절 자녀들에게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란 말이지. 네? 주님 분명히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나 이런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하지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자꾸 주님께 가져오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왜 이해가 안 되죠? 그동안 내가 너무 염려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걱정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들은 염려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 왜 저러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여러분, 염려와 사랑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에 잠겨 있을 때에 여러분 밥맛이 좋던가요? 근심에 잠겨 있으면요 밥맛도 없어져요. 그래도 잠을 잘 잡니까? 단잠도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염려, 불안, 초조하면요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무서운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힘이 자녀들에게 전달돼 버려요.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죠. 부모님들이 걱정 염려하니까 그게 그 에너지가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계속해서 가족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엄마 아빠는 더 걱정만 하셔. 자녀들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평생 우울하고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평생 우울하고 여러분 어두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그 사람은 기분 좋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인 보게 되면 그런 남편 보게 되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밥맛이 좋습니까? 밥맛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자는 잠도 안 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염려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우울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집 앞 분위기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 여러분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기분 좋아지는가?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확 빠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은 자녀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염려할 것 투성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세요. 진짜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가 왜 염려합니까? 진짜 안 믿으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정말로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주인이 내게 와 있는지 살아 계시면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갔고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염려입니다. 남을 돕고 싶어도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제대로 돕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요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렇게 세례받으셨잖아요. 내 안에 주인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진정한 주님의 그 삶의 기쁨이 내게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내 기쁨을 너에게 주느니 내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안 믿으니까 가족조차도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사랑하고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두려움과 염려에서 건짐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 걱정, 두려움 모든 보따리에 내가 지고 주여 내가 이걸 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신이 구원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구원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온 가족 전체가 이제 이렇게 침울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놀라운 구원은 자기 자신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새로운 에너지와 공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은 파괴적인 부모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부모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요, 내 폐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주인인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데 내가 뭐라고? 좀 염려, 두려움 절대 하지 마세요. 죽기야 밖에 나겠어요. 죽으면 중국하는 것이고. 다비다에게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비다가 더 좋은 것으로 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 성 프란시스 스승님이 돌리면서도 전도하라는 예수 믿으세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전도하러 우리 갔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세요? 나는 전도를 했는데 아니 언제 전도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로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겠느냐? 이런 귀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도 예수 안 믿는데 당신 예수 믿으세요?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이 뭡니까? 말로 하는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진정한 전도는 마음에서 내가 생수의 삶이 터져 나오고 내가 기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았더라. 내가 예수 믿어서 살맛 나더라.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은 천국이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신나. 이렇게 나와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어라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핵심 메시지인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믿자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지향하는 게 뭔가 하면 뭡니까?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게 목표잖아요.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는 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영향력 있게 지역사회를 섬기게 되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이 제 목회한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만약 대연동을 떠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전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대연동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데모하면서 이 교회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라고 데모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 교회 잘 갔다 그렇게 주변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영향을 주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교회 앞에서 데모하면서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이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을 대로 지역을 위해서 많이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끼는 게 대다수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비드처럼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다비드처럼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더 생명을 더 살아야 될 이유요 교회의 존재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전도지만 많이 뿌리면 사람들이 감동받아 다 교회 몰려오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부서비를 찾아가서 도와주고 옛날에 우리 반찬도 봉사하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다.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팍 펼쳐지는 거죠.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데 계속 십자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냥 십자가 장식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게 왜 주님이 달리셨을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축복을 누렸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1년을 더 살게 하십니까? 그것이 분명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정말 하나님 잘 왔다 수고 많았다, 아니 다시 너 좀 더 가서 좀 일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